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팀 소리 들어보세요. 도와줘야 돼. 제일 크게. 할렐루야. 이 소리보다 크기를 바랍니다. 이쪽 분들 할렐루야. 더 작아지는 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응할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지난주 말씀 다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오해할 수 있도록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말씀 생각나요? 큰일 났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짧게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스토리를 한번 텔링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다. 기억나요? 반응 좀 해봐요.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대답을 하든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 중에 어떤 아들에게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살폈죠?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아들이었다. 기억나요? 첫 번째 치욕이 뭐였어요? 아버지, 내가 추후에 받을 무엇을 달라? 유산을 주십시오. 재산을 주십시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지금부터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후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둘째 아들의 치욕적인 요구에 반응 어떻게 해요? 주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 후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받은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순간의 기쁨과,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 나중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시간들을 누려보자 라는 것을 그가 보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덕호 선생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아는 사람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이게 뭘까요? 정답이에요. 마치고 드릴게요. 대신 1년 후에 가지고 와야 돼. 알겠죠? 다른 친구한테 줘야 되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굶주리고 굶주렸다가 결국 한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쥐염 열매였어요. 맛있어 보여요? 먹고 싶어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보기만 해도 먹기 싫은 이 쥐염 열매를 먹을 수도조차 없을 만큼 그의 상황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 누가요? 둘째 아들이. 먹기도 싫은 이 음식조차 먹지 못할 만큼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은 채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전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고심한 끝에 어떤 것을 결정해요? 돌아가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근데 그 안에도 일만의 양심이 있었어요. 어떤 양심이에요? 아버지가 앞으로 내 인생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듯 유산을 받았던 내가 다시금 돌아가서 둘째 아들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파렴치한 거죠.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요. 아버지께로 말이죠. 최후의 수단으로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해요? 버선발로 달려와요. 마치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 멀리에서 보이지 않을 만도 한,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거리를 지켜보고 기다렸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죠. 근데 이 또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일 수 있었다. 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품꾼들의 주인이 버선발로 달려가 누군가를 껴안고 그를 위해서 좋은 옷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게 치욕을 주었던 둘째 아들을 위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금 반기기 위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그래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쥐염 열매조차 못 먹었던 그의 최악의 인생이 다시금 이 모든 것 그 이상의 모든 축복들을 거저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시금 둘째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둘째 아들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누가 경험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양아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돌아와야 된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과도 같은, 그 후에 어떠한 인생이 남아있을지 전혀 예상치 못한 둘째 아들의 인생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된다?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나면 끄덕끄덕. 얘들아 빨리 오시. 지금 벌써 14분이야. 인상 쓰지 마. 기억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장면에서 이제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첫째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형은 종들로부터 동생이 돌아왔음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과 함께 무엇을 했다고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벌리고 있다라고 첫째 아들이 보기도 전에 종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이 마치 아버지처럼 내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며 잔치에 참석했을까요? 깨워주세요. 친구 깨워주세요. 피곤하지만 들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첫째 아들이 떠나갔던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의 신분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을까요? 본문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첫째 아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극반한다, 완전히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치욕적인 굴욕을 아버지에게 감정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어떤 걸까요? 아버지가 첫째 형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 너 또한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 즐기자라고 타 이르듯 권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연코 한사코 거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왜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경노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그렇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첫째 형으로서의 경노할 만큼의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왜요?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보고 싶었던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이,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렸던 동생이 돌아왔다면 형 또한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형은 경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 이유는 모든 일에 뒤따르는 형의 손해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 전혀 안 되죠?
이 말 잘 기억해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에 뒤따르는 첫째 형의 손해 때문에 첫째 형은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경노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 이미 아버지로부터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대답해봐요. 뭐 받았어요? 유산 받았어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유산을 둘째 아들은 살아 계시는 동안 이미 받았어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로 가서 탕진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아야 할 돈은 이미 둘째 아들로부터 받아갔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나누어졌다, 소진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아버지가 버려들인 모아들이는 모든 유산은 누구의 것이다? 첫째 아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한 한평생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통하여서 벌어들인 모든 유산은 내 것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첫째 형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완전 나쁜 새끼죠. 이미 유산 받아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걸 탕진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생 때문에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이제부터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아니야, 넌 지금부터라도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순간 첫째 형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 남아있는 유산의 또 일부분은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받아가야, 그렇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게 될 유산에 비해서 손해보는데? 이거 이해돼요? 왜 첫째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기쁨에 비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왜 굳이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동생을 향해서 왜 굳이 아들로 삼아주셔서 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전의 신분과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까? 하물며 나는 지금 한평생 당신과 함께 지금 계속하여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염소조차 송아지조차 잡아준 적이 없고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열어준 적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당신에게 치욕적인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허락했던 동생을 위하여서, 내가 아닌 동생을 위하여서 이 모든 잔치를 벌리고 있느냐라고 섭섭함 속에서 29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라이트예요. 29절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라는 것을 목사님 식으로 좀 더 저렴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이 양반아! 가히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보소서! 이 양반아! 이 뒤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치욕당하는 것도 나도 보았고 아버지도 경험하였고 품꾼들도 알고 있었고 모든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야 해서 아버지가 그토록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둘째 아들이 저런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왜 내가 앞으로 유산받아야 될 모든 재물을 치욕을 준 동생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아프게 하였고 우리 집안이 사람들로부터 수군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그런 동생이 다시금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있는
형의 입장이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첫째 아들이 된다면 아버지에게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고, 아버지를 향해서 보소서 그 이상의 말할 수 없는 헌담들을 속으로든 마음으로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2주 전에 했던 잃은 양 한 마리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피지 않았지만 한 드라크마를 잃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두 아들, 돌아온 탕자와 첫째 아들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 그들의 잘못에 있어서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나 같아도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 또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보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했던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까지 신나게 달려왔어요. 자,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이제 2페이지 했어요. 소연아 괜찮지? 이제 4페이지 남았어요. 빨리 해볼게요. 보세요.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던 나쁜 새끼예요. 맞잖아요. 욕먹어도 싼 놈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도 가도 못하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은 그래도 둘째 아들과 달리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예의를 지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어쩌면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은 아니지만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한번 이 장면을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튼 떠났던 사람입니다.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계속해서 꾸준히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 만약에 그 신앙인들이 지금 첫째 아들과 같다면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같다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적인 신앙인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란에 나는 종교생활을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첫째 아들의 형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풀이할게요. 자, 일어나요. 졸리면 차라리 뒤에 가서 서서 지금 말씀드려요. 형우처럼. 맞죠? 그래서 앞으로 안 오는 거죠. 쳐다보지만 민망하니까.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대부분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와 다니지 않는 친구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친구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하고 아픈 이야기 할게요. 예전에 비해서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비율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 학교에 예전에 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는 이유들 중에 가장 단연 1등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니는 너나 다니지 않는 나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면 좋겠어요. 충격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비유로 한다면 아버지에게 치욕을 주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도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품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그러니 앞으로 너는 이전과 같이 동일한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축복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잘 들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계속하여서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점차 동일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와 다니지 않는 친구의 삶이 확연히 점점 더 달라져야 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져서 분명히 신앙의 초신자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기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삶, 그리하여서 초신자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친구들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본을 받아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나 또한 살고 싶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누가 들어도 교회를 다닐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저를 돌아보았어요. 과연 내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야! 너 이름대로 사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름값 좀 해라란 말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발 신앙인답게, 이름만 들어도 너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인데 신앙인답게 삶을 좀 살아갈 수 없니? 라는 말을 이름값 좀 해라라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화가 났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말을 생각해 보니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만큼,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 숫자로 말할게요, 횟수만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마음도 계속하여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 비해서 내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더 못한 모습으로 성장이 아닌 퇴보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의 감사와 그 은혜를 잃은 채 마치 둘째 아들처럼 욜로의 인생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 좀 살아보자,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에 무엇인가 양심에 찔림 이거 모르겠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둘째 아들과 같은 떠나간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아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날카롭게 오늘 장면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표현할게요. 아버지, 나는 섬기고 봉사하며 훈련하는, 남들에 비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다라고 말 들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초신자들보다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저 친구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죠. 첫째 아들처럼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죠.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작년에도 섬겼고 목사님 저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봉사했잖아요. 다른 친구들 봉사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토요일마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봉사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이 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만 비유로 말할게요.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세요? 내용? 아는 사람 고개 끄덕거려봐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포도원 품꾼 비유 아는 사람 고개 끄덕거려봐요. 하지는 어떤 내용이야? 너 끄덕끄덕 세상에서 제일 크겠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아는 사람 고개 끄덕거려봐요. 이쪽에 되게 많았는데? 모른다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짧게. 새벽 6시에 포도원에 품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와요.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9시에 나도 일할래요. 와요. 열심히 일해요. 12시에 그럼 저도 일할게요. 와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일해야 돼요? 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는데 돈 주세요 했는데 똑같이 돈 받아요. 빡치는 거죠. 빡쳐요 안 빡쳐요? 자, 리얼하게 들어볼게요. 9시에 와서 일했어요. 오후 3시에 와서 일했어요. 돈 똑같이 받아요. 자, 피머니 1000. 빡친다 안 빡친다? 빡친다. 그냥 빡친다, 핵 빡친다? 핵 빡친다. 나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문서팀 매주 주보 겁나 열심히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 이거 뭐라고 이렇게 버린다. 이거 본다? 문서팀 팀장 저한테 사진 보낸다. 목사님 주보가 영상팀 팀장 목사님 얼굴이 위로 나와서 주보가 찻길에 차도에서 바퀴에 밟히고 있어요. 어떻게요? 뭘 어떻게 주워야지. 그래서 물어봤다. 어떻게 했어? 그냥 밟히는 거 보고 갔어요. 개빡친다. 계속 밟히고 있는 내 얼굴이 계속 하트표를 계속 밟히고 있는 개빡친다. 주보를 열심히 만들었던 그 친구들의 수고는 온데간데 없고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니? 내 소중함 아니니? 버린다. 안 줘도 돼. 끝났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다음 주 우리는 청소년 세상을 한다. 지금 태진자들에게 계속하여서 초대하고 있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요. 이렇게 적으면 어떡해요? 자,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세상은 혜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째 아들로서 초대받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잔치에 초대받음에 기쁨으로 응할 첫째 아들이 아닌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지만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옴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함께 잔치를 열매 있어서 초대받은 자로서 첫째 형과 다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같이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둘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째 아들과 다른 함께 아버지와 기쁨된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예요.
둘째 아들처럼 떠나갔던 자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전도축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도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해성교회 이번에 청소년세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올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축제를 기쁨으로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너희들의 관점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잘 들어주세요. 이야기학교가 아닌 친구들은 그래도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학교 친구들은 사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죠. 맞죠? 그런 환경에서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그 전도 매뉴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학교 친구들 고개 들어보세요. 이번 청소년 세상 축제 여러분들을 위한 건 맞아요, 틀려요? 꼭 태신자를 데리고 와야만이 그 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꼭 태신자를 데리고 와야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잔치를 누구랑 같이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함께 일했던 품꾼들과 함께 잔치를 준비했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었고 둘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품꾼과 함께 준비를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품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첫째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둘째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면 누군가는 잔치를 잘 성황리에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태신자를 데리고 와야만이 전도축제를 즐길 수 있고 데리고 오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부럽지도 않은 무감각한 상태로 그저 그런 축제를 왜 우리가 즐겨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야기학교 친구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즐거운 축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다음 주에 전도 축제예요. 그러니 너의 축제가 아니라 나의 축제가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초대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든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든 여러분들이 그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품꾼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향하여서 초대하십니다. 내가 영원전에 다음 주 22일 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준비된 축제를 벌릴 테니 초대한다.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에 응함으로써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할게요. 먹을 게 겁나 많대요. 그 우리들 세상에 비해서 먹을 게 장난 아니게 많대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200인분 준비해달라 했어요. 여러분들 태신자들 초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2인분씩 처먹으면 돼요. 치사하게.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다음 주에 제가 약속합니다. 설교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낼 거예요. 바로 예찬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넌 최고야.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은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초대하는 자가 되고 초대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